거룩하고 거룩하신 성각스승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의하고 도반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1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제1의식 세계입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제1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각 스승께 오체투지합니다. 밤에 잠들 때 제2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각 스승께 오체투지합니다. 이상하고 평범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제3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거룩하신 성각 스승께 오체투지합니다. 죽음에 임할 때 제4의식 깨달음 천국입니다. 그동안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주신 거룩한 성각 스승께 오체투지합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65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각이 특정 개인이 아니고 스승이 특정 개인이 아니고 바로 이 제1의식, 제2, 3, 4의식이듯이 단일의식이죠.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다. 성각, 선현, 스승, 부처, 예수는 일반 명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전부 고통과 공포에서 구원하는 지혜 이 얘기죠. 예, 구원의 지혜가 said 말씀하셨다. 포도원을 소유한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하여 그들이 일하여 산출한 농작물을 임대료로 받으려 하였다. 그는 소작농들에게 임대료 농작물을 받고자 하인을 보냈다. 농부들은 하인을 붙잡아 죽지는 않을 만큼 때렸다. 하인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은 아마도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은 다른 하인을 보냈다.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그를 때렸다. 그러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아마도 그들은 내 아들에게는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죽였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병행 구절로서 마가, 마태, 누가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왜 역시 좀 종말론적이고 사후 심판론적으로 무섭게 약간은 무섭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포도원을 소유한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영어로는 굿맨이라 되어 있죠. 굿맨.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여기 이스트에는 선남, 선녀, 선남자, 선녀인. 웨스트에는 굿맨, 착한 사람. 같은 의미죠. 무엇이 착한 사람입니까? 올바른 지혜. 성각선현의 올바른 지혜 가리킴. 예, 직지인심이죠. 바로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길을 천천히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직지니까 바로 열어야 되죠. 바로 가리킴에 대해서는 바로 열지 않으면 이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 1대4 인연이 지나가 버려요. 바로 열어버려야 되죠. 이 1분기 지혜의 일심반야 단일의식의 이 지혜의 귀를 열고요. 이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 생사해방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 악인은 무엇이냐? 악인은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개인 대중의 길을 여전히 걸어감으로써 스스로 누가 심판하거나 종말에 와서 가려내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고통과 공포를 선택하는 거. 이게 악이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타인을 이제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꼭 행동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말과 생각으로도 죽일 수 있죠. 이렇게 이 선인 악인 이것은 동양과 서양이 똑같고요. 그러면 고통과 공포를 멀리하고 혹은 임팔라처럼 가볍게 하고 생사해방의 1대4 인연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열심히 막 몇십 년을 수행 공부하고 경전과 의록과 공안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과 계율을 지키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 1대4 인연의 기회를 만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1대4 인연을 만난 뒤의 일이고요. 뒤에 그냥 애프터 여흥을 즐기는 거고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즉 소위 말하는 이 지구가 두 쪽 나고 이전의 세계가 끝장을 보는 그런 깨달음의 유일무이한 전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이전과 달리 이 1분기 지혜를 이해했어. 그래서 나도 선남자 선녀인이 되었어 라고 한 것은요, 이제 그냥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고요. 실제로 이 이해와 믿음은 그렇지 않을래야, 그렇지 않을 수 없게 착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저절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착한데, 아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실제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네? 그거는 이해가 아직 없는 거죠. 이해와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요.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이 세상 이분기 개인 대중이 하는 그런 서로를 까내리는 그런 농담을 하거나 해서 이 멋지고 훌륭한 길을 폄훼하고 회방하고 장애를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담을 당연히 재밌는 유머는 있어야 되는데 좀 격조 높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격조 높은 농담. 서로를 까내리고 상대방을 까내림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그러한 희론, 농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기왕에 이 에너지를 써서 이 장엄한 연극을 펼치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이 좋겠다. 그리고 그 배움의 학교에 있어서의 그 학교 자체 그리고 그 학교에 있어서의 이 스피커가 있겠죠. 비단 이 밥통 스피커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연에 따르는 그 학교에 있어서의 스피커 그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하찮게 그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군 하고는 가볍게 여기면 마치 이 자신이 훌륭하게 된 것처럼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제일 누구에게 손해냐? 그 배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삼귀가 그러니까 가장 전형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서성 성각께 온전히 귀의하고 오체투지하고요. 기왕에 믿음이 일어난 가리킴이라면 그 거룩한 가리킴에 귀의하고 온전히 오체투지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께 온전히 귀의하고 온전히 오체투지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면 결국 자리 이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도반이든 가리킴의 역할을 하는 서성이든 스피커든 간에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요.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쓸데없는 희론, 폄훼, 농담, 좋지 않은 농담, 격조가 높지 않은 그런 농담, 이것은 저절로 피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걷다가 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제1의 이 변화는 저절로 나타나요. 어디서요? 이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좀 더 격조가 높아지고 포지티브하고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 이해와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정한 스피커라면 아마
누구나 이렇게 권고할 것이고요. 이 권고의 이유는 서성의 상을 세운다거나 어떤 개인적 동기를 충족시킴이 아니고요. 서성상이나 개인적 동기 충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을 보다 탄탄하게 다지고요. 평안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그 장애 요소가 크고 작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요. 그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히 즐겁게 격조 높게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서성상이라든가 개인적 동기 이런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만약 그런 오해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요. 믿음이 떨어진다면 아무런 뒤돌아봄 미련 없이 자기에게 인연 맞는 학교로 가야만 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연극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 이 말은 이제 여기서도 65절에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설득하고자 함이냐?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을 평안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보다 쾌적하고 유쾌하고 자유롭고 임팔라처럼 경쾌하게 웃으면서 다 같이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그런 농담은 잠시 웃지만 아주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고 경쾌하고 서로 격조놓게 웃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독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포도원을 소유한 착한 사람,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임대를 하여 주었죠. 이 임대인,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죠. 이것은 연기자입니다. 1인 다역의 연기에 있어서 연기자다 이 말이에요. 즉 제1분기 1심 반야 단일의식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스트랄이나 멘탈 세계에서도 이 제1분기 지혜를 말하고 듣고 즉 가리키고 또 그 가리켜지는 지점을 보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리고 지금은 이 제1의식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임대인, 주인, 연기자는 바로 제1분기 지금 1심 반야 단일의식인 동시에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착하지 않은 이 소작농들은 무엇입니까? 임차인이고요.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죠. 배역이고 역할, 이것은 2분기 개인이고 대중이다. 즉 대중은 개인이 아니냐? 개인이 모여봤자 별다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 뿐이지요. 뭉쳐지지도 않아요. 모래알처럼 그냥 잠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대중이고 대중이 개인이다. 이렇게. 이 대중이, 즉 개인이 모인 게 뭐 수만, 수천만, 수백만이 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냥 개인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장농들은 왜 이렇게 포도원을 소유한 이 착한 사람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요. 이렇게 버릇 없이 예의절 없이 그렇게 구는 것일까요? 좀 비유가 좀 무섭게는 좀 과장되고 극단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개인 대중들이 이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이 성각, 선현, 스승 역시 개인이 아닙니다. 이 단일 의식인데 이 성각, 선현, 스승의 이 가리킴을 왜 거부할까요? 그것은 그저 참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되었다 할까요? 아니면 귀가 열리지 않았다 할까요? 아니면 뭐 어리석다 할까요? 아니면 아직 이 고통과 공포가 좋게 여겨진다 할까요? 아니면 똥덩어리가 황금처럼 보인다 할까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 영혼이 너무나도 좋아서 놓치기 어렵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2분기 개인 대중들은 개인인 채로, 즉 개인 영혼이 깨닫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깨닫고 싶어, 영혼인 채로. 그러니까 자꾸 영혼이 진화하고 성장하고 윤회하고 나쁜 영혼이 착한 영혼으로 바뀌고,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 그 수단은 큰 깨달음 체험, 이런 통미치 빠지는 체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은 깨닫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역할 자체가 역할이잖아요. 역할은 이렇게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배역 역할은, 개인이라고 하는 배역 역할은 깨닫는 기능이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실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엄청난 반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신뢰해서 가슴에 들어오면 이게 엄청난 반전을 일으켜요. 오히려 참, 그러니까 이게 귀가 열리는 게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고요, 어렵고도 쉬운 일이다. 개인은 말이죠,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현성각 스승의 가리킴의 핵심은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는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런 노력 수고가 필요 없다. 왜? 이미 깨달음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컵이 이미 제1의식 깨달음 천국 그 자체인데 이 컵이 다시 깨달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그런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컵도 그럴진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깨닫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냥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이게 이제 무겁죠.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하는 존재예요. 다만 그 울고 웃고 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다면 그 모양 그 이름 그대로인 채로 가볍게 해주리라 이 얘기지요. 개인이 갑자기 자기 역할을 벗어버리고 뭐 부처나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게, 아니 이놈의 도판 종교판 좀 전부 이 능당 금강철퇴로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깨닫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냥 울고 웃는 역할이고요.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을 누리는 데 필요한 역할이다. 자, 그럼 왜 울고 웃느냐 이래 물어야 되죠. 예, 왜 울고 웃느냐, 이것이 이 일심반야 지혜의 자기 체험이다. 자기 자각이다.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 하나의 사랑이다. 장천하 어천하, 천하를 천하에 숨기다. 이것은 이제는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장천하 어천하, 장천하 어천하. 이것이 우리는 뭐 그래서 진리가 깨달음이 이 천하에 어디 숨겨져 있구나 이래가 찾으려 하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니고요. 해석하자면 온전한 하나의 사랑을 사랑에 감추었다 이 말이죠. 사랑을 사랑에 감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천지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온 천하가 전부 사랑이다. 온통 하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어요. 별도로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없고요. 별도의 마음과 의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묘한 안심을 얻게 되고요. 묘한 안심은 묘한 자유의 일대사 인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아주 격조 있고 품격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전에 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하고 고통받는 캐릭터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받는 캐릭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판에 유행하는 저놈의 장천하 어천하,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이 말은 이겁니다. 제1의식에서 뭐 그러지 말고요. 자, 의식은 사랑이고 사랑은 의식인데 사랑을 사랑에 숨기고 놨더니 온 천하가 온 천지가 온통 사랑 하나밖에 없어서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사랑을 사랑에 숨겼더니 온 천하가 전부 사랑이어서 별도의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런 시 아닌 시, 노래 아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역할과,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역할, 개인 대중의 역할, 즉 연기자와 배역의 이 역할을 매뉴얼을 모른 채 이 뒤집히면 전도몽상이죠.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이 축제의 장이 고통과 공포의 장으로 돌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나 뭐 사람의 아들이나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와서 염라대왕이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의 선택이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건 미래에 미루어질 수도 없고요. 과거에 고쳐질 수도 없어요. 바로 지금, 언제나 항상 지금 당장, 이게 당장이죠. 당장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랑을 선택 안 하고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행동과 실제의 말과 생각은 고통을 선택하면서 말로만, 그냥 가벼운 입술로만, 말도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나발나발 나는 사랑을 선택하는데요. 자유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3살 어린아이도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80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좀 진중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이 명상이죠. 이것이 진짜 명상이고 참선이에요. 이 성각선현 서성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고 참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부리고 멍청하게 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소장농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꾼을 때리고 죽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하인은 때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죽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각의 가리킴을 듣지 않고 외면하거나 들어도 근성으로 듣는 거죠. 개인을 견고하게 붙잡은 채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이 아니라 독으로 돌변한다 이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약을 건네줬는데 이것을 매뉴얼과 처방을 모르면 그 약이 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용법, 사용법이죠. 약 사용법을 모르면 약이 아니고 독이 된다.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약이나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때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 제1의식, 지금 현재 하늘은 제1의식이죠. 이 제1의식 하늘 1심의 대리인을 죽이는 일은, 즉 예언자나 선지자나 지혜자를 죽이는 일은
동서고금 언제나 있어 왔다 이렇게 하죠. 예, 언제나 있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십자가는 가동 중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약과 독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의 지혜를 건네줬는데 이것을 도구로 스스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뜻이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있잖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스토리 속에 십자가 대속, 죽음, 종말, 사후심판과는 별 상관이 없다. 혹은 가장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 죽음, 종말, 사후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각선현이 가리키시는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펼쳐진다. 즉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창조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자지 배역이 아니다. 혹은 배역을 임시로 연기하는 연기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 배역, 개인 대중을 또 우습게 보고 그것은 틀렸다 해서 또 쓰레기 취급을 할까봐 그래요. 연기자가 곧 배역이고요. 배역이 연기자잖아요. 연기자는 배역을 떠나서 집에 혼자, 물론 현실에는 이제 연기자가 연기를 그만하고 집으로 가지만 여기는 배역과 연기자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연기자는 연기를 통해서 늘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멸은 필멸로 자기 체험을 하고요. 필멸은 불멸 안에서 자기 연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2000년간의 이 권위로 물론 이 좋은 이 전통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 엉터리 없는 권위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서의 배치도 상당히 교묘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바울 편지를 배치시킴으로써 마치 이 복음서의 예수가 바울 편지에서 그대로 얘기되는 것처럼 착각을 주도록 그래 배치를 고의로 그래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바울 편지가 먼저 쓰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 AD 70년 이후에 바울 편지가 있고요. 유대 로마 전쟁이 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그 이후에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계시록 등등이 적혔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편지가 가장 우선된 문서고 믿을만한데 여기에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도 없고요. 인간적인 예수도 없고요. 역사적 예수도 없어요. 바울 편지 속에 이상하게 바울은 예수의 구체적인 말과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매우 추상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바울 편지다. 그것을 자세히 만약에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도반께서는 그 부분을 매우 주의해서 다시 이 신약
문서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도마복음의 이 내용과 강독을 들어보신다면 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 모델이 선명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각 스승께 온전히 귀의하고 오체투지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온전히 귀의하고 오체투지합니다. 거룩한 선남, 선녀, 도반번님들께 온전히 귀의하고 사랑하고 오체투지합니다.